주일날 말씀을 준비할 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무지 전할 말씀을 주시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는 좀 달랐습니다. 주님이 전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정말 전해야 되는지 마음이 쉽게 순종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말씀은 11조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때에 11조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힘들고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은데 11조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 끙끙대며 정말 11조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감동이 분명한지 고민하다가 목요일에 아주 우연하게 어떤 분이 쓴 글을 읽다가 11조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분은 그 글에서 11조 폐지론을 주장을 하더라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11조를 제대로 했다는 자료나 근거가 희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읽고 11조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주장엔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조가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셨어요. 원문을 보면 거기 완전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채우다, 완성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율법을 파괴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채우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지만 거기 하나를 더해야 된다. 충분하게 해야 된다.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살인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형제에게 화내면 안 된다, 욕하면 안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간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는 이로 갚으라라고 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 왼뺨을 치면 오른편까지 돌려대고 속옷을 원하면 겉옷까지 주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엔 11조만 하지 말고 정의, 긍휼, 믿음도 함께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완전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맞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11조만이 아니라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드리고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비교해 보시자고요. 11조 하는 거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하고 이게 비교가 되는 겁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11조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유치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가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라는 그 주장은 사실 옳지 않은 주장이죠. 그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11조를 제대로 했다는 자료나 근거가 별로 없기 때문에 11조 폐지해야 된다. 여러분, 그분의 주장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우리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조상들의 날로부터 대대로,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셨어요. 이 규례는 뭘 말하는 걸까요?
8절에 가보면 11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의 주장대로 이스라엘 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삶이 공고하게 되었습니다. 삶이 순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이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그들이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주전 516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금방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다시 우상 숭배하고 다시 음란하고 타락한 죄 가운데 빠지고 다시 예배를 더럽히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2장 11절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는 그것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고통이었습니다. 순탄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말라기 2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풍요롭도 복도 다 잃어버린 그런 삶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성들이 그런 현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공고하게 되고 고통스러워진 이유가 뭐야? 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현실, 그 공고한 현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어도 그가 문제의 원인을 알면 그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문제의 원인을 몰라요. 그러면 절망적입니다. 이스라엘 성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기들의 그 공고한 삶의 원인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공고한 삶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성들의 반문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를 읽어보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질문하시고 이스라엘 성들은 대답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이런 형식을 띄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성들이 어떻게 항변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항변합니다. 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항변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3장 8절을 보면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고스란히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배우자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면서도 내가 뭐가 문제야? 이렇게 반응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소원해진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물론 11조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 성들의 유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들은 예배를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들은 음란하고 타락한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부패와 불의로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 그 길이
11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11조가 이스라엘 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원활한 관계, 복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두 가지 중요한 답을 주셨습니다. 11조는 회개의 중심이고 회개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아깝게 생각하는 게 뭐죠? 돈 아닙니까? 돈.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말라기 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돈이 아깝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도 흠 있는 것으로 바꿔치기 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잖아요. 왜 그러죠? 돈이 중요하니까, 돈이 아까우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몸으로 봉사하는 건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헌금 생활을 들여다보면 참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죠? 돈이 중요하고 돈이 아깝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데 화 있을진저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망할 놈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상당하게 주님이 지금 화를 내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하시죠? 밭과 회양 근처에 11조는 드리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러나 이것도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고 저것도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10분의 1을 바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의와 자비와 신의도 실천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말이죠, 정의, 믿음, 긍휼에 대해서는 별로 민감하지 않은데요, 11조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합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이 없는데 11조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민합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데 11조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또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죠? 돈이 중요하니까, 돈이 아까우니까. 아니, 돈을 나의 왕으로, 나의 신처럼 섬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만난 후에도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를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까를 고민하기보다 고작 11조를 하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고민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돈이 얼마나 중요해요. 돈이 얼마나 아까워요. 돈을 왕처럼 신처럼 섬기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1조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고 하나님과의 소원해진 관계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가치관이 뭐지? 저 사람의 마음은 어디 있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의 돈이 어디로 가고 있지? 그걸 보면 압니다. 11조는 이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회개의 결단이고 회개의 실천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분이시고 가장 우선 되시는 분이시고 가장 첫째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회개의 결단이고 회개의 실천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공허한 외침이 아닙니다. 회개는 눈물 찔끔 흘리고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진정한 변화입니다. 회개는 진정한 실천입니다. 얼마 전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마이클 모들린이라는 사람이 C.S. 루이스가 쓴 기도에 대한 말씀, 믿음에 대한 글을 다 모아서 2권의 책을 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신자의 자리로. 그 책을 엮은 사람은 마이클 모들린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그 신자의 자리로라는 책에서 서문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의 참 본질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삶으로 실천할 때 신앙은 비로소 참이 된다.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회개는 진정한 변화입니다. 회개는 진정한 실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5절 보면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유산 문제 해결해 달라고 찾아오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상가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탐심을 물리치고 주님을 가장 내 인생에 가치 있는 분으로, 내 삶의 첫째 되는 분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합니까? 11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돈, 내가 그렇게 아깝게 여기는 돈,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11조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빌그레한 목사님 살아계실 때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실직을 했어요. 그래서 11조를 못합니다. 소득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죠? 빌그레한 목사님이 그녀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11조는 하나님께 호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11조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돌아가세요. 그를 위로했대요. 소득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사업을 하는데 마이너스입니다. 빚만 늘어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11조를 못하는 거죠. 11조는 하나님께 호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죠. 예수 십자가 보혈로 받는 거죠. 11조는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복음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11조는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11조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고 여쭙는 것은, 여러분에게 나의 왕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신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과 고백이 분명한가 라는 것을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신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분이시고 첫째 되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그 길을 11조라고 하신 거예요. 또 하나, 이 11조는 믿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과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다. 나는 청지기 관리자에 불과하다 라는 믿음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11조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시편 24장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시편 50장 12절에도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소득의 소유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인간은 다만 관리자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무엇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관리자요 청직일 뿐입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플라스틱 공장을 운영하시는 어떤 분이 자기 전 재산 300억을 기부를 하셨더라고요. 그 인터뷰하는 기사를 보니까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래요. 그 300억 주인이 내가 아니래요. 나는 관리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난 크리스찬인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더라고요. 나는 관리자야. 나는 청직이야. 이 마음이 분명한 것이지요. 11조도 여러분 내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관리자요 청지기로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30절에 보면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며 여호와의 성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11조에 담긴 정신입니다. 11조에는 이 세상과 내게 있는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관리자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11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내 삶이 나의 노력, 나의 계산, 나의 수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돌보신다 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11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이 그 방법이 11조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그 방법이 11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 모든 것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이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돌보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11조를 할 수 있으니까 11조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11조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과 여러분 소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11조를 할 때 기쁨과 감사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맡겨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소유자이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관리자로 청지기로 맡겨주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뭘 맡겨주시거나 뭘 시키면 그렇게 마음이 좋았어요. 수업 끝나고도 이상일 앞으로 나와서 칠판 좀 지워. 신나서 막 지우는 겁니다. 왜? 맡겨주셨으니까. 이 아이들 가운데 나를 불러서 맡겨주시니까. 출석부 좀 갖고 와라. 신나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소유자이시오. 내 모든 소득의 소유자이시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셨어.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하면 기쁨과 감사로 11조를 하실 것입니다. 내 삶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돌보신다.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 믿음으로 11조를 하고 있다면 11조는 그저 의무 형식이 아니라 감사요 기쁨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깊이 담긴 진정성이 있는 11조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 갔습니다. 목사들이 다른 교회 가면은 제일 관심 갖는 게 그 교회 주보입니다. 주보는 어떻게 만들었나. 주보에 대부분 그 교회 사역이나 그 교회 비전이나 그 목사님 목회 철학이나 사역 방향 뭐 이런 게 다 들어 있으니까요. 주보를 이렇게 안내석에서 하나 이렇게 꺼냈는데 거기 헌금 영수기가 우리처럼 이렇게 들어 있는 겁니다. 그 헌금 영수기를 보다 보니까 그 항목이 11조라는 항목이 있고 거기 11조 드린 분들이 쭉 있고 그 아래 월정헌금이라는 제목이 있고 거기 드린 분들의 이름이 쭉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싶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11조하고 월정헌금 차이가 뭡니까?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아이고 11조는 말 그대로 11조예요. 소득이 11조를 드리는 분들이고 월정원금은 그렇게는 못하고 한 달에 얼마씩 정해가지고 하는 분들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11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내 모든 소유, 내 모든 소득의 주인이 주님이시지. 내 삶이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계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삶을 돌보시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11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11조를 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로운 11조를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이 온전한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찾아봤더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완전한 이런 의미인데 이것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11조는 그런 11조죠. 그 11조를 드리는 마음속에 이런 진정성이 깊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 삶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소유자신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맡겨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깊게 담겨있는 11조가 새로운 11조겠죠. 나의 삶은 나의 노력, 수고, 또 계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깊이 담겨서 드려지는 11조가 새로운 11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새로운 11조를 하는 길이 우리가 다시 사는 길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이 쓴 글을 하나 읽다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집에 손님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사모님이 당신 쌀 씻어서 밥 좀 해달라고 하더래요. 할 일이 많다고. 그래서 쌀독에서 쌀을 뜨다가 자기 어머니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자기 어머니께서 그 쌀을 뜨는 일은 거룩한 예배였다고 해요. 밥을 짓기 위해서 쌀을 뜨실 때에는 먼저 그 쌀자루 앞에서 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먼저 쌀 한 숟가락을 따로 탁 떠서 쌀자루 옆에 있는 봉지에다가 담으셨대요.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시지 않은 적이 없으시답니다. 그리고 그 봉지는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어머니 성경 가방에 담겨져서 교회에 가서 거룩한 쌀, 성미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안 믿는 아버지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어머니를 보고 늘 핀잔을 주고 호통을 치는데도 자기 어머니는 한 번도 그 일을 중단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쌀절 앞에서 그분이 쌀 한 숟가락을 뜨면서 기도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주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 가정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우리 가정은 우리 가족들의 노고와 수고와 계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 가정을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진정성이 가득 담겨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가득 담겨있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한국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그런 믿음들이 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비하면 너무나 세련된 예배당, 세련된 예배 순서, 세련된 악기들, 세련된 어떤 프로그램 얼마든지 누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것이 혹시 껍데기 아닙니까? 그 어머니들이 가졌던 믿음, 그 진실한 믿음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껍데기 아닙니까? 그 사랑, 그 감사, 그 헌신, 그 사랑의 고백, 그 전적인 신뢰 오늘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주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이 하늘 문을 열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이스라엘은 비가 안 오는 나라입니다. 그저 가을에 비 한 번 내리고 봄에 비 한 번 내리면 끝입니다.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 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 비 없으면, 그렇게 하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농사 못 짓는 겁니다. 생존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늘 문이 열리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리는 것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늘 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시면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발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아무것도 못 지킵니다. 아무것도 못 지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 부부가 같이 하다가 얼마 전에 그 남편이 돌아가셨대요. 그분이 건강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매일 산에 가셨던 분이래요. 그런데 어느 날 산에 가다가 심장마비가 가지고 뚝 쓰러졌어.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 운동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지킵니다.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이 출애굽할 때 다윗과 솔로몬 왕이 통치할 때 그들은 이방 나라들의 선망의 대상,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범죄하고 타락하자 이방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세워주시겠다.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간절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진 한국교회의 명예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 여러분, 주님이 하늘 문을 여시느냐 닫으시느냐에 따라 달려지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한국교회의 명예도 하나님이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간절하고 사모되는 약속인지 모릅니다. 하늘 문을 열어준다. 지켜준다. 보호해준다. 명예를 회복시켜준다.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11조가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무 방어전, 형식적 그런 11조 말고 이제 새로운 11조.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진정성 있는 고백이 깊이 담기고, 주님이 주인이신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감사와 기쁨과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도 주님이 나를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내 삶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라는 그 진정성 있는 고백이 가득 담긴 11조를 드릴 때, 11조는 행위에 불과하겠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회복할 때 여러분, 이 약속은 실현된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도 다시 일어나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11조 하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죄 가운데 빠질 수 있겠습니까? 이중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안 보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중심이 무너져 내려요. 새로운 11조가 시작돼요. 그 은혜가 우리 하느님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우리 함께 일어나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소원해진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이 11조라고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모든 삶의 소유주이시고 내 모든 소득의 11 소유주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새로운 11조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의무 형식으로 드리는 11조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진정성 있는 마음이 듬뿍 가득 담긴 새로운 11조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마음 때문에 한국교회가 다시 살고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구역회 관계로